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3절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굽어지게 하다, 그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굽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악인에 관해서는 인간의 선악의 기준은 각기 다 달라요.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각자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은 예수님이 심판장이니까 하나님 기준은 예수죠. 예수님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기준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예수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제 하나님만이 선이시죠. 근데 그 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시죠. 통제를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하나님의 통제를 그대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제하시고 예수는 그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으로 통제받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제 악이죠.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것이 악이에요. 안 받는 거, 거부하는 거, 대적하는 거, 예수를 버리는 거, 예수 없이 인간적으로 하는 거, 모든 게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완전히 예수가 통제를 해서 예수의 몸으로 살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니까 우리는 그의 몸이 돼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내용을 보면요. 그냥 이름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머리는 몸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통제 안 받는 몸은 그는 병든 거죠. 사람의 몸은 머리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는 몸으로 들여지면 그게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통제를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믿으면 옳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예수가 머리면 당연히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인데 한 몸은 한 마음이잖아요. 예, 예수님 마음이 있고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다 뽑아내야 되죠. 인간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래갖고, 예,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예, 그래서 이제 육의 길로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머리가 둘이죠. 마음이 둘이면 머리가 둘이고, 머리가 둘이면 마음도 두 개예요. 예수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데 인간이 운전대를 잡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은 그게 올바른 게 아니죠. 예,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익을 따라가고요. 예, 그 악인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악인이라고 나오는데, 예,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육체의 소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죠. 육신의 이익을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 이익과 육신의 이익, 육체의 이익을 이제 그 하나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익 성령으로 이끌려 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육체의 이익을 구하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 길로 가죠. 예,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운전대를 자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 이익을 따라가면은 뇌물을 받지 않죠. 예, 사람들은 마귀 습성에 길들여져 있어갖고 모든 것을 기득권화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항상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죠.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자리를 기득권화해가지고 그걸로 돈벌이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돈벌이를 삼기 때문에 뭐 하여튼 뇌물을 주는 사람을 유리하게 판정을 해요. 그게 이제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현실이죠. 나라가 망갈수록 이제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정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법부가 그 돈에 약한 사법부가 됐어요. 그래갖고 돈을 많이 주는 쪽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 법이든지 간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그 합리적 생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 눈에 볼 때 하나님 기준에 맞는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장이신 예수의 기준을 따라서 각 사람을 이제 판단하시거든요. 판결을 하셔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판단력이 되어주시면 좋죠. 또 판결하는 신이 되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맞도록 판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판단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판결하는 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준에 맞게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 그게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인간 그 재판관의 자리를 악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지는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가 없죠. 하나님 기준에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완전히 선악을 구분하죠. 물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근데 이제 세상에 그 돌아가는 재판정은 우리가 이제 이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분명히 불법을 행했는데도 돈 받고서 그거를 유리하게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판결, 뭐 징역을 몇 년 때려야 되는데 뭐 집행유예를 왕창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든지 돈 줘갖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살면 이 땅에는 아까페로 사는 국민의 수가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한 4천만 명 되면은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요. 그분들이 이제 주류가 되는 거예요. 아까페가 주류가 된 세상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 선을 주죠. 절대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또 국가의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는 것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 뭐 민법이든 형법이든 법에 저촉이 됐으면 그만큼의 처벌을 그 법원가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고무줄 잣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내 편 네 편 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재판장은 참 우습게 되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그 법치 구현을 이루려면 국민성이 바뀌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국민성이죠. 이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아까페를 사랑하는 국민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돈이 미치면 사람들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죠. 엄청난 그 탐욕에 잡히고 탐욕에 잡히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은요 무시무시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 마취제를 먹여가지고 사람에게 마취제를 먹여서 차에다가 이제 싣고 어디론가 가면서 신장을 빼내고 그리고 간을 잘라내고 각막을 도려내고 심장을 도려내서 뒤따라오는 차들에게 다 넘겨주고 나머지 시신은 이제 커다란 도람통에 황산을 넣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녹아버리죠. 뼈까지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 어딘가에다 버리면 이제 깜짝같죠.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나 뭐 소지품은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러면 완전 번제가 가능해지죠. 이렇게 그 사람을 돈벌이 대상으로 사람의 생명을 장기로 적출하는 그런 그 탐욕이 중국에서 왕성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한국까지 와가지고 곳곳에 그게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를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은 이제 그 농작물에다가 어마어마한 농약을 타죠. 그래갖고 유기농법을 안 써요. 거의 이제 농약도 아주 사람 몸에 들어가면 안전 농약들을 써가면서 농사를 져갖고 그걸로 이제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고 그러죠.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모든 기관에서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고 이제 컴퓨터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맹신, 과신, 광신하면 안 돼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기계일 뿐이에요. 그래 기계일 뿐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다루는 자들이 거기다가 명령을 집어넣으면 기득권 속에 컴퓨터 전상망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일정 값을 지시를 내려놓으면은 거기에 많은 부정이 생기죠. 부정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감사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하려니까 굉장히 힘든 문제겠죠. 근데 서로 믿을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뒤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게 이제 재판을 굳게 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돈 주면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합쳐갖고 마음을 쏟아서 거기서 일정 값을 때리면 그 돈이 자기들한테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번에 그 선거에도 아무리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도요, 전산 시스템이 넣어도요, 거기다가 어떤 명령값을 집어넣으면 결과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투명사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죄를 지면은 그만큼의 형벌을 받는 세상으로 가면 아무래도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져도 뭐 하여튼 중국의 힘을 빌려, 북괴의 힘을 빌려, 그리고 이 땅에 그 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 그래갖고 그걸 이제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꾸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조 3년이라고 하는 이 자들을 다 돈으로 매수하면 자기 죄가 많이 경감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의 온정을 이용한 여러 가지의 그 혜택을 보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세상으로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유린을 당하죠. 국가의 기득권은 공복해야 하잖아요. 공복.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는 이제 노예처럼 섬겨야 되는 건데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 핏바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뒤져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을 하는데 전산 처리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죠.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물론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뭐 오픈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겠지만 그래도 뭐가 있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기강이 법기강, 각 잡힌 것은 법치구현이 확립된 것은 그런 짓을 해도 대놓고 못하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굉장히 그 대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돈 주면 해결이 되니까 참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시급한 문제는 법치구현이에요. 법치구현인데 이 법치구현을 하려면 국민성이 법치구현에 필요한 그 성품이 있어야죠. 법 준수를 하는 성품이죠. 그 성품이 이제 온전해져야죠. 그런데 그 온전한 성품이 없고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주면 다 그 자기 앉은 자리를 기득권화 해가지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제 부패하는 거죠. 많이 부패했어요, 이 나라. 겉으로는 보기 좋은 세상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이게 지금 철밥통이 돼갖고 법에 걸리질 않거든요.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뒤집어 엎을 만큼의 능력이 우리 국민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얼마 후에 지나고 나면 국민들의 눈 가리는 세력, 그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짬짬이로 국민 돈을 쓰겠죠. 다 뺐습니다. 그런 세상은요, 다 가난하게 살아요.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세상은요, 일만하게 부리기 때문에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갖고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은 아까페 사랑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세상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시키는 거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대한민국이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아까페로 살면은 법을 준수하죠. 법을 준수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의 돈을 도둑질하지 않죠. 모든 기득권이 앉아서 탐욕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한 푼이라도 더 건져볼까 이렇게 한다면 많은 고통이 생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그들에게 돈 뜯기며 사는 건데. 그 시골 텃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살아보겠다고 가서 집 지을 때 와가지고 마을 발전기금 좀 달라 그래갖고 돈 뜯어가죠.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만 일만 있으면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그 등살 안 주면 막 텃세 부리고 횡포 부리고 그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득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기득권화 하는 세상이 이거 완전히 때려 부셔야 되거든요. 이걸 때려 부실 수 있는 힘은 권력의 힘이 돼야 되는데 그 기득권이 아주 매몰되어 있는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입법부 기능을 가지고 사법부 기능을 가지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받으면 예수한테 그 아름다운 성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성품을 가져야 새로운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정도가 매달려서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 그러니까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성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득권화하지 않고 그걸로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탐욕이 그 세상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완전히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죠. 이웃사랑 성품이 그 기득권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그 위치와 자리가 직분이 이웃을 섬기는 자리예요.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국민을 안전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국가의 그 조직을 사용하면 국민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데요. 그 이제 양면성을 생각해야 돼요. 정부 조직이나 뭐 국가 조직이 아카페로 봉사를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는 국민 수가 많아지면 그게 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청렴결백하게 일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돈 갖다 줘가면서 봐달라고 하다가 보면 어느새 그게 이제 한 패거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나 국가 공무원이나 다 같이 아카페 선을 위해서 서로가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공복들에게 돈 갖다 주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적어도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죠. 그러면 뭐 뇌물이 안 통하는 사이가 되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또 그걸 기득권화 하지 않고 뇌물을 싫어하고 뇌물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다름질하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나라를 아카페 통제로 법치 구현이 이루어진 세상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승만과 그의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 건요,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샘플 국가예요. 샘플 국가. 아카페 사랑으로 국가의 모든 조직, 국가의 그 자리를 선용해서 국민민복을 이루는 거고 법치 구현을 이루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 공무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그거를 기득권화할 수 없도록 그런 것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깨어 있어야죠. 그렇게 해갖고 서로가 이 국가가 정말 국민민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그 길로 가지 않는 한, 그게 이 나라가 이제 세계 선교를 한다든지 천국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딱 막혀 버리죠. 그래서 샘플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샘플 국가. 샘플 국가는 아카페 선을 행하는 거죠. 아카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아카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요. 아카페 선은 오직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선하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선으로 자기 주어진 직책, 직분, 그리고 자리를 선영해서 정말 이웃사람, 국민민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준에 맞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둠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돈 몇 푼 주면 해결된 문제였는데 돈 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이제 윗선에다가 또 더 큰 돈을 줘가지고 모함을 해서 내쫓는다든지 그러겠죠. 이 구조악이라고 하는 건요, 참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이제 의롭게 살고 싶어도요,
구조가 그런 데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는데. 그러니까 이 불법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뭐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나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패했다면 그거는 모든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그 있는 자들이 각기 직책을 기득권화 해가지고 자기 배치하는 데 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들을 매수해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세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뇌물이 아주 뇌물 없으면 모든 일이 안 되잖아요. 참 그 불행한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미워하고 아까페를 사랑하는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인들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입으로만 믿고 공직생활이든 직장생활을 기득권화해서 어떻게든지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뭐 어떤 자기 집에 가지고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흥청망청 쓰는 그런 짓거리 하겠죠. 또 한 팀은 이제 또 한 세력이라고 있겠어요? 그렇게 그 많은 세력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공직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수가 작으면 이 나라 이제 점점 망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망해가는 세상을 누가 건져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건데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하면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관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물을 만드실 때요. 만물이 하나님 얼굴빛 따라가거든요. 하나님 얼굴이 웃으면 그 만물이 인간한테 선대를 해요. 하나님 얼굴이 근심이 끼면 만물이 인간에게 그만큼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얼굴빛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5천만이 그 매일 입과 행동으로 막 쏟아져내는 거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전부 그러니까 탐욕에 사무친 거면 그게 이제 우리 예수의 얼굴을 근심되게 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되면은 이제 만물이 이 나라에게 근심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돼야거든요. 그러려면 이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기뻐하면 만물이 다 이제 이 나라를 향하여 참 행복을 가져다 주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 얼굴빛을 따라 움직인다고요. 하나님 얼굴이 흐리면 만물도 인간에게 얼굴을 흐려져요. 아주 흐리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루어야 돼요. 그걸 이루라고 삼천리 방방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길을 잃었어요. 길 잃어버린 교회가 됐어요. 이제 길을 찾아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라 세우신 목표를 분명히 그 얼굴빛 속에서 보여주고 깨우쳐가지고 이 나라는 국민들이 하나님 기준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인간 성품을 갈고 닦아서 하는 거를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받자는 거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건 성령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회개해서 하나님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누리는 것을 성령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교회들마다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이제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도 이제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더라도 새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가서 새죠. 그들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모든 걸 기득권화해갖고 탐욕의 장소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숫자가 교회에 들어왔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을 받아가지고 누리지 않는 한 돈을 미치듯이 사랑해요. 사람 죽거나 말거나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무섭게 이제 막 혈투를 벌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짬짬이를 하죠.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이 많죠. 1년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그 많은 돈으로 세계 선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세계 선교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어디든지 그렇게 기득권화 하는 자들이 자리 잡아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돈을 탐하거든요. 돈을 탐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탐욕의 세력이 있는 한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탐욕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뭘 설교하겠어요? 예, 공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받냐고 와서 막 이따구로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안 늘어난다고 막 난리치는 세력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아까페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입으로만 믿고 돈에 미쳐가지고 모든 걸 기득권으로 삼아서 자기 배 채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회라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앞에 노출시켜서 그 앞에 쓰면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닫고 그 탐욕을 다 내려놓거든요. 다 버리고 아까페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천국이라는 걸 깨닫고 아까페로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오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 또 예배가 돼야 되고 설교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무슨 뭐라 할까요? 회개하는 그 예배가 아니고 그냥 강의나 듣는 거예요? 세상 철학 강의 듣나요? 그 뭐 세상에 뭐 감동스러운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회개하면 그게 이제 예배인데 하나님 임재가 없고 그래서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아까페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돌에 사무치면은 그 사람은 그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자는 가늠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더럽힌 거지. 믿음을 더럽힌 사람은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아요.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어야 돼요. 깨끗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은 깨끗한 거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들의 그 믿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얼굴빛 앞에서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거든요. 완전히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해야지.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을 더 사랑했나이다.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갖고 우리 인간 속에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품이 스스로 생성되지 않아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은 오직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있는 한 그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 성품이 없으면 인간 다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새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돈 갖다 새끼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믿음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을 원망해도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만 인간 속에 들어와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순전한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드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악에서 떠나게 하셔요.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고 성령이 이끌리면 예수와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아까페로 살고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고 악에서 떠남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되고 불변성이 돼야 돼요. 어제 한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에 끌려서 예수와 연합하여 살면 그렇게 아름다운 심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복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4천만이 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의 주류가 되죠. 물론 그들도 원래 인간의 마음에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돈을 만들 건가 노력을 해갖고 기득권을 만들어서 짬짬이를 이루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예,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법에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자기 변명 다 세워놓고 그러겠죠. 그러던 그것들을 원래 인간 속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깨닫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회개할 때 기준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 깨끗한 물결을 주죠. 그러면 그 깨끗한 물결 앞에 자기 마음의 악을 다 이제 말하자면 세탁하듯이 빨아내는 거예요. 다 빨아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자기 속에 모셔서 완전히 자리 잡게 해갖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그 진리의 성품, 예수의 사랑의 성품, 예수의 거룩한 성품으로 아카페를 섬기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라는 거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인간 육체에서는 그게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솟구쳐 나오거든요. 그거를 가리켜서 광야, 사막에서 샘이 솟는다, 원천이 솟는다, 뭐 광야에 시냇물이 흐른다, 광야에 강물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성품의 샘물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악을 갖다 다 내던지고 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성품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그 4천만이 그렇게 예수 성품으로 살면은 아카페로 살고 아카페로 살면 법치 구현이 되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감탄을 하게 되죠. 감동을 받게 되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해보니까 그건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운동 이게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망연자실하게 있어요.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이 돈 맛을 알았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여자고 남자고 열심히 찾아보죠. 그리고 법에 걸리지 않고 버는 방법이죠. 그것은 이제 재판장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변호사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고요. 최종 결론은 이제 재판장이 내는 거니까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대로 그럼 이제 뭐 법적인 그 혜택을 보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본인들이 뒤로 가서 현찰을 주면서 선처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이제 그날에 그 최종 선고 날에 아주 좋은 판결을 받게 되죠. 자기들한테 좋은.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누구한테 그런 짓 하겠어요? 이 나라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그 기득권 이용해서 누구한테 쓰겠어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 뜯어먹는 데 쓰지. 그리고선 무죄 방면 받으려고 재판장한테 돈 쏟아넣고 그러죠. 그것이 무서운 결과예요. 그런 세상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꿈꾸면 안 돼요. 악인이 가득한 세상이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인간 속에는 아카페를 구현하는 능력이 없어요. 아카페라는 것은 인간 육체 속에서 생성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도 인간 속에는 없어요. 그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성품 인간이 어떻게 가져요? 스스로 인간이 그거를 어디서 가져오냐고요. 우리 하나님과 직접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라는 중보를 줬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 속에서 자리 잡죠.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해요. 참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법치 구현을 이제 이루게 되죠. 왜냐하면 아카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카페 사랑으로 법치 구현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사람은 성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법을 지킬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법을 잘 지켜요. 능력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성이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는 운동을 성령 대각성 운동이라고 한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미국은 트럼프 시대로 이제 바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나라가 이제 2026년 정도 되면 북한을 흡수하는 흡수통일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북이 이제 하나가 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탐욕의 세력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으면 법치 구현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가려면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그 법을 잘 지키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의의 성품이죠. 의의 성품. 불의를 싫어하는 성품이죠. 근데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 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에 미쳐버리면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거짓말을 미워하는 성품으로 이제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 거짓을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더러움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거룩하니까요. 더럽다고 하는 말은 믿음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완전히 예수의 성품으로 사로잡히면 거룩한 삶을 살죠. 그리고 그분만이 구속함이거든요. 그 구속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악습에 잡혀갖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걸 끝없이 악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악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구속함을 완전히 감사하고 찬송해갖고 그 몸을 이제 예수님이 값으로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깝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구속함 받았다고 그래요. 아깝의 선을 행하는 삶으로 드려지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삶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그 예수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산다는 거는 들은 분량이 있지 않겠어요? 모신 분량만큼 사시는 거니까. 그래서 흰옷 입어라는 표현을 써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거든요. 벌겋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흰옷을 사서 완전히 입으라는 건데요. 흰옷이라는 거는 풀무불로 비유를 한다고 늘 말씀드렸죠. 단세, 백열상대.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가열할수록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되죠. 백열 상태로 갑니다. 이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배로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백열 상태 된 사람들이 남북에 4천만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이제 모셔드릴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표는 그렇게 아까배로 사는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니까요. 성령 대각성도 일어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인가를 깨우쳐서 그 잘못을 깨닫고 다 버리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예수는 하나님 의로 살아서 불의를 미워하시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셔서 거룩함이시고요. 그래서 더러움을 다 몰아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성결로 가득한 사람들이 4천만이 돼야 돼요. 이게 성령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도 소망이 없고 대한민국도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힘 가진 자들이 기득권 쌓고 그걸로 짬짬이해서 등쳐먹고 사는 세상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불행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 원하는 성품이 없다니까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갖고 그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와 연합을 시켜요. 예수가 머리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체가 돼갖고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국민 4천만을 주장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세상을 개혁시키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식으로 혁명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걸 회개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미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고 그래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런 성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그냥 주나요? 기도해야 주지. 성령에 의지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고 그 능력을 받으면 열심히 감사 찬송하게 되고 감사 찬송하면 감사로 문을 들어가죠. 감사로 문 안으로 들어가갖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제 말하자면 성령 대각성운동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갖고 예수 성품으로 사는 거룩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돼서 그 힘에 의해서 사법부가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임시 조치는 있어요. 뭐냐면 어떤 힘 있는 자가 뭐 대통령이든 군인이든 누가 나와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아주 그 마귀가 들어간 자들, 그 극악에 무도한 자들을 다 의법 조치를 하는 거예요. 다 뽑아내버리고 나서 일시적으로는 이제 그 안정된 것 같지만 인간의 부패 가속도는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야 이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상품으로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꿈꾸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